2월 4일 목요일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5절에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파송받을 수 없는 자를 파송해 주시고 갈 곳 없는 자를 갈 곳 있게 하시며 할 말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는 능력을 거저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으면 안 되는 자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 손에 이 능력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뿐더러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이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 고치고 살리며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9절 때문입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거니와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주머니에 있지만 그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 9절과 10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금과 은이 없을 때, 배낭에 두버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가 없을 때 능력이 능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온전히 제자로 살아갈 때, 단순하고 가난하게 살아갈 때,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갈 때, 파송받을 수 없는 자로 살아갈 때, 갈 곳 없고 할 말 없는 자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상황에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기서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자에게 있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저의 한 주간은 참으로 구름이 잔뜩 낀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과 단점들을 묵상하느라고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왜 나는 만족하지 않는가 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내 주머니에 예수의 이름도 있고 나의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예수의 이름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되지 않을까? 만족함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까? 라고 한 주간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의 이름만 사용할 줄 알지 그 이름을 우리 집 안으로 과연 모시었는가? 예수의 능력을 문 밖에 두고서 설교하러 갈 때만 우산처럼 들고 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의 온 마음에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주님이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 저는 합당한 자가 문을 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겸손히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나의 집, 나의 방 안에 어두움과 우울함은 사라지고 천국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해설 밑줄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았음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글입니다. 은혜와 사명을 선명히 인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 권능이 권능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 때, 그때서야 권능이 권능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르신 자로 살아갈 때, 보내신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집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모시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 손에, 우리 문 밖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온몸의 피곤함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대적하시고 씻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자꾸 묵상할 때는 한없이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꺼내어서 내 마음 깊이 모시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에게 만족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내 삶에 만족함이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의식주가 아니라 주님만 나의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가 문을 열고 합당한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